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대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쓰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옳은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위에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 말며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땅으로 가자. 그 제목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성경에는 교회 이름들이 여러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구시록을 보면 고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다우디 교회야 교회. 이 같은 지역교회들이 있는데요. 각 교회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고 또 책망받을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완벽한 지역교회를 찾기는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남 얘기고. 저희 교회는 바른 교회를 읽고 믿는 것,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또 올바른 도리를 나누어 가르치고 보이는 것, 또 자신들의 것을 희생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주님의 일에 적극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일로 책망받게 될까요? 어떤 일로 책망받게 될까요? 생활 속에서 믿음에 올인하지 않는 것,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 드리고, 또 주변에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적게 받고 또 칭찬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부패시켰던 누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룩은 본질의 성질을 부패시켜서 본래의 성질을 다른 성질로 변질되게 하는 곰팡이에 속하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룩을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쁜 행실, 악한 의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악한 마음, 아니면 거짓교리 같은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교리를 성경은 누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지역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치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누룩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제거하면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도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고, 또 간음은 혼인한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혼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가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죄가 공공연히 알려졌는데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알려진 것과 또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다루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처리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죄를 대충 넘기는 것이 되고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보수만 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교회 모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공공연하게 알려진 죄라도 본인이 주님께 회개를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교회가 다시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건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특히 사역자가 공공연한 죄를 지으면 그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사역자가 회개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꽤 지나서 다시 사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만두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왕조를 보면 왕의 아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가버려요. 그런 게 이런 거겠죠. 계속해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한글로 슬퍼한다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mourned인데요. 애곡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곡을 언제 하죠? 애곡. 너무 슬퍼서 막 통곡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슬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 애곡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가셨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슬픔의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애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곡을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해야 하는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냐? 1절에서 음행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있을 때입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말씀했구나. 음행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큰 죄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것도 공공연히 이런 큰 죄를 짓는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감싸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조롱하거나 험담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큰 죄를 공개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쫓아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순수성을 잃지 않게 되고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말이 들릴 때가 바로 애곡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계속 세워져가고 있고 또 거기에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 선포자도 있고 또 성경 교사인 목사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 각자에게 교회에 알맞게 은사로 섬기라고 주신 사역자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로 보면 복음 선포자는 preaching. 근데 보통 이걸 요즘 설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preaching이라고 했고 교회 목사는 teaching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그 예가 빌립이 메시에게 복음을 전한 걸 프리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프리칭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건 티칭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점점 줄이면서 신앙 상담이라는 표현으로 죄 지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로는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주된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가르치지 않으면서 상담과 위로를 주된 일로 한다면 그건 목사가 해야 할 사역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흔히 다른 옵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정도를 벗어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어놓고 나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내가 나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내 아내가 밤에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륜을 행할 수밖에 없었어. 또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변명은 마치 죄에 대한 해결책이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유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우리 혼을 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혼을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은 받긴 받습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이 말의 의미는 사탄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을 그가 선택한 대로 그냥 놔두겠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대로 살아봐. 이미 자신을 사탄에게 넘겨준 사람이니까 그의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준다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사탄에게 넘겨준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사탄의 길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줄 뿐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사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길을 걷겠다고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잡아오더라도 다시 나갈 겁니다. 억지로 잡아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데려다 놔봐야 마음은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또 나갈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게 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사탄을 따라 살다가 행자처럼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자가 집을 나간 후에 형제의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죠? 형제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냥 집에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 길을 항상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냐면 억지로 데리고, 자기 종교를 풀어다가 억지로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럼 또 나가요. 이것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구원받은 형제를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는 구원받으면서 누룩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된다. 묵은 누룩. 옛날에 그 변질하게 했던 그 속도가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악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악함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있게 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구약처럼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치지 않는 겁니다. 구약은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걸리면 불을 다 놓고서 돌을 치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행하는 종교는 사악한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너희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약교회는 동성애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죄인데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참수해버리면, 그죠? 죄인이라고 해서 참수해버리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 수도 있지만, 그죠? 우리는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부러 그렇게 하죠. 콩콩이야, 야, 잘했다, 이러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교회에서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음행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간증을 망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 퍼지고 나서 옆에 상가, 건물, 주변까지 퍼졌어요. 그러면 전체 교회가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교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겠지만, 동시에 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집을 나가서 죄를 지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시는데, 계속 돈을 제공해주면서, 야, 너 힘들겠다. 용돈이라도 써라. 그리고 매달 계속 돈 주면서 죄를 짓도록 도울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해서 오면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용서해야지 하고 기다리는 거죠. 창자의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언제라도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이 있는 돼지우지로 찾아가서 끌고 오지 않고 아버지는 항상 계셨던 그곳, 집, 문양, 하늘, 거기에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거나 복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환영합니다. 진리를 찾고 싶거나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라도 그건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내에서 그걸 전파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쫓아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훈계하고서 쫓아내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 정보가 없고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입장을 보면 충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교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려줬던 겁니다. 그에 대한 지식은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는 이미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적용하면서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5장 뒤에도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랑장 앞에까지 거의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것들을 교회에 묻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런 얘기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물어보면 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안 물어봐도 알아. 그런데 답을,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난 그거 답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요즘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혼하는 문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동조해주는 그런 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법정으로 가야 돼요. 교회에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저 이 남편이랑 못 살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성경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성경에는 물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미.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에 동조해주는 그런 답을 구하려고 세상 법원으로 찾아가요. 접수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유로 들어서 이혼을 하겠죠. 또한 나는 합당한 이유를 근거를 갖고 있어요. 법원에서 하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 자들과 여기 같은 선상에서 놓이는 거라면 한번 잘 다시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강탈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다 같은 선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죄 지은 사람과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죄 지은 사람과 어떤 말도 안 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우리는 누구와도 말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나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럼 나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성경의 표현은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형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옥계에 속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100%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하고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듣잖아요.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데 11절을 보니까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불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거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건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안 믿고 있는데 말이 그냥 상스럽고 막 이런 것만 세상 것만 계속 나오면 누가 봐도 안 믿고 있는데 자신이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를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는 또 우리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 곳에는 여기서 열거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열거한 죄를 지은 사람과 어디에서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떤 직장이나 학교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이성적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혼자 사는 자연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을 교회의 간증을 위해서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내는 헌금이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나름 친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서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1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죄들이 특별히 더 무거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더 큰 죄가 있다면 아마 우상 숭배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게 작은 죄들도 아닙니다. 여기서 탐욕과 강탈은 재물과 관련된 죄이고 욕설은 흔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어둠 속에 포함된 죄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음행을 더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죄가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더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제한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서 갖고 있으니까 계속 갖고 살아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왜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욕설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강탈하는 자와 보내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거나 또는 회사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같이 식사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런 사람들과 보내면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사용해야 훨씬 더 유익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돈 또는 인생 이걸 쓸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사람들과 보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하는 사람과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오늘 이렇게 모여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또 제가 이해한다고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러기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해와 동의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됐지? 그러면 자신하고 똑같은 거를 선택하길 바라는데 이해는요. 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동의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릅니다. 그죠? 이해와 뜻은 다른데요. 다만 그런 사람들과 도닥거리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있는 선택권으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런데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으냐 하느냐? 그러면 이 다음에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잖아요. 그때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느냐? 그 안에서도 그런 판단은 해야죠. 그죠? 하지만 조건이 있죠.
나를 먼저 판단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판단할 때도 나도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에게 사랑으로 알려주는 그런 판단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적질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죠? 13절.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로 쫓으라. 쫓으라.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나 자신, 내 가정, 내가 속한 교회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판단하고 바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불로 녹여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은 말씀으로 비춰본 누구의 양심? 내 양심. 여러분 각자. 내 양심.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영적인 생활.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있나? 하늘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또 하늘의 본향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7절까지 봤습니다. 이 문맥은 음행을 말하면서 누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실행, 잘못된 마음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누룩 없는 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누룩이 들어간 빵을 추천하는 경우는 레위기 7장 13절에 단 한 번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경우고 이것을 빼고는 모두 누룩 없는 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동명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누룩이라고 보시면 제가 예전에 제가 어떤 무슨 학회에서 나오는 책을 쭉 한 열댓 권 이상 쭉 계속 정독을 해서 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갑고 날카롭고 이런 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다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올바른 내용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내 마음이 나쁜 누룩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빵사입니다. 없으신가요? 제빵사?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뜨는지. 하지만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전체의 성질이 변화되고 변질되어서 본래의 성질을 잃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넣어보니까 그렇게 변했어요.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당연하듯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룩이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이제는 누룩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래 갖고 있던 누룩이 다 제거됐는데 다시 누룩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날 습성을 다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7절 하반절부터 8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말하는 그 명절, 이거는 출애굽기 12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자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양 옆과 위 기둥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누룩 없는 빵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6월절 밤에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눈지방에, 문 기둥에 피가 뿌려진 집은 넘어가시고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에는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퀴즈. 이쪽은 맞추실 것 같은데. 그렇죠? 퀴즈.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첫째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쪽은 다 알 것 같아요. 네, 은설이. 왜죠? 그렇죠. 네, 맞아요. 성경을 보면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파라오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가 첫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출애굽기 와서 공부해놓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믿은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해서 발랐으면, 그죠? 살았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명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분명히 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왜 교회에 대한 말에서 이거를 끌고 왔을까? 출애굽기 12장 14절.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로 주께 명절로 지키고. 누가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분명히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키고 그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6월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6월절을 지켜야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같은 장 18절에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18절에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 그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12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서 5장으로 돌아와서 7절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6월절날 해가지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것을 그렇게 주시는데 5장 7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자.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문 기둥에 바른 피를 통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한 사람에게서 누룩을 없애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 또 많은 성도들,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제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거되라 그러면 끝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옛날 묵은 누룩과 함께 그 누룩이 점점 번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두면 계속 번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누룩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미 들어온 누룩은 어떻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은 우리의 죄입니다. 누룩은 우리의 옛 본성에 속한 행실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본성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제거하라 하셨어요. 이런 누룩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다버리듯이 누룩을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요새 분리수거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 있어서 그날만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기는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재활용 쓰레기처럼 버리는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야 버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잘 쌓고 있다가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딱 하는 날 교회에 와서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설계 중에 지난 6월 달에 더러운 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화작용의 부산물로 똥이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산물로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서 장롱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는 즉시 진영 밖으로 내다 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즉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 있잖아요. 즉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밖에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돼요. 죄를 지었는데 잘 포장해서 깨끗이 꽉 묶어서 장롱에 보관해 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지고 와서 딱 풀어 회개하면서 딱 정리해. 이거 아닙니다. 이게 누룩을 또 죄를 가지고 있는 생활입니다. 버리긴 버리는데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행은 혼자서 짓는 죄가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같이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 끌고 가려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누룩이 있는데 제거하라고 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혼자서 죄를 짓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더욱이 음행은 다른 사람을 끌고 가서 함께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더욱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